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글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이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조화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5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렇게 또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죽어서 갈 천년왕국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저와님들이 날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저와님들이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기본적인 말씀들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믿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조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를 가면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할 것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그런 마음이 와져요. 조한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수십 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담에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체험해보고 얼마나 이런 찔러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뭘 체험을 했는가, 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요즘 아파트도 이렇게 그냥 부실 공사를 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 운동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되고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공식과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기초 위에 신앙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3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영혼 구원, 두 번째로는 성화 구원, 세 번째로는 영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그 유인물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기초를 좀 튼튼히 세워서 은혜 받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 구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도표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은혜가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그냥 순수하게 행위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냥 간단하게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수요일날 이제 설교 제목이 이렇게 조건이 있는 믿음과 조건이 없는 그 믿음의 차이가 뭔가. 조건이 없는 믿음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서 믿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내가 마음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물어보면 체면상 믿어요 그러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 구원 그 단계로 들어가야 아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 분이 뭐라면 목사님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서 믿고 시인해서 또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빨간 것이 저기에 보면은 은혜는 선물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플러스 부활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시인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쁠까 봐서 그러면 안 믿어요 할까 봐서 예수 안 믿었던 걸 회개하셔요 이렇게 하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 구원에서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죄지었던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태선이나 문선명 기독교인이었어요. 장로였어요. 그런 인간들이 박태선은 예수를 그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그 집사님 아주 이뻤어요. 왔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도 가면 나보러 놀다 가래.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중에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예수 잘못 믿으면 이단으로 빠질 그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집사님은 꼭 그런 데 갈 확률이 높다. 얼굴도 이뻤거든. 남편이 있어도 막 남자 만나고 다니고 그랬고. 결국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열심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역사하거든. 조원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신천지로 많은 장로님들이 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그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적으로 믿고 체험하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만족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공허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30년, 40년을 믿어도 뭔가 공허하고 답답하고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영,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많은 장로님들이 신천지로 넘어갔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도 통째로 넘어가 버린다 말이죠. 모르니까. 가짜와 진짜는 대번표가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천지들이 왔었는데 대번표가 나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진짜 가짜 구분되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천지 젊은 애가 한 번 왔는데 벌써 달라요. 지가 좀 목사님 설교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그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해. 금요일,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주일날 못 오게 했어요.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게 못 오게. 그때 기분 나빠하더라. 그러더만 저 위에 교회로 갔어. 장로교. 거기 가서 전도사로. 이 신천지들 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였다, 뭐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 소스를 좀 줬더니 그 목사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틀어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래. 대표 기도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 구분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는 조아름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도 목회자이지만 마귀가 말세에 자기 때가 가까울수록 막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목사님 말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 말 들어보면 저 목사님이 맞는 것 같고, 헷갈린다는 거야. 뭐가 헷갈려요? 조아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면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분별을 잘해서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냥 물리칠 건 물리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 잘 만나야 돼요. 또한 성도들도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왜냐?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소경이 소경되어서 둘 다 같이 지옥에 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실제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은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성화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를 조합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도표 여러분들이 볼 때 좌측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걸 달리 말하면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진리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 문제만 갖고 간구하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간구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간구를 해야 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래,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기도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해. 기도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원디 영혼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구원의 방법. 이건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에요. 영혼을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구원의 방법,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원죄 문제를 회개하고 믿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마음에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이, 불신자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전 영혼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죠. 영혼 구원도 물론 조함대 마음에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조함대 나중에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기도할 때나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내 마음에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선포거든요. 그게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 단계에 갔을 때 이제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한다는 건 마음에 모셔들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에 설교할 말씀이 성경에 보면 저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좀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태어났으면 걔는 법적으로 내 자식이죠. 장애자로 태어났어도 법적으로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법적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자라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얘가 성장하지 않는다거나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지만 법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안타깝잖아요. 오늘날도 예수는 믿어 구원받았는데 자녀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체험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다 이 말이죠.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적 세계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는 게 뭐냐면 그래서 목회자로서 두렵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사형리에서 보면 문이 있는데 문에 고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밖에서 두들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마음의 문을 두들려. 저도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누님들이나 형님들은 결혼을 하고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안 믿었어요. 저. 우리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싸웠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막 그러면서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안 오더라고. 한 번 결혼식 있는데 왜 안 오냐? 몰랐으니까 그때.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가끔. 야 맡겨놓고 오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던 놈이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네가 목사가 될 때는 뭐가 있지 않냐 했고 예수를 믿는 친구가 있고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됐는데도 제가 언젠가 전화 통화해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이더라고요. 믿음이 저보다 좋더라니까요. 아, 이 목사 만진맹이도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 막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아, 안 이렇게 세워주셔도 좋아. 아, 나는 천국 가는데 뭐 죽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자기의 그런 처지를 보고 자살해 죽었을 수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믿음 좋다. 대단하다. 내가 그랬어. 응?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조암뒤 출세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친구들에게 야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너와 나 빨리 성공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응? 엊그저께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둘이 찾아왔어요. 한 친구는 예수를 믿어요. 왕십리에 있는 그 감리교회를 다니더라. 야, 너 예수 믿이 대단하다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닌다는 거야. 또 하나 친구는 참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계기가 되었는데 외대법대를 나오고 그랬는데 2번이나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어버렸더라고. 내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가까운 데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공부 잘 안 했던 애들이거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1등, 2등 한 애들은 전부 선생님 출신이야. 은퇴했어. 홍기 너는 좋겠다. 은퇴가 언제나. 인생은 길게 봐야 돼.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동네에서 12명인데 벌써 5명이 갔어요. 언젠가는 조원들도 한번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만나서 이 땅에서도 체험을 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상급받는 조화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기 세상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이 온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게 하려 함이라. 저는 천국과 지옥도 봤어요. 우리 큰아버지, 넷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 믿고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안 믿고 지옥에서 그 뱀이 칭칭 감겨서 고통받는 모습을 꿈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천국을 봤다고 한다면 예수 열심히 믿으란 말 안 해도 열심히 믿을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 이 말.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꼭 죽어야 가서 아는 곳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닫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믿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그 1년 선배가 시골서 목회를 했는데 이 선배는 툭 하면 입신을 잘해요. 천국을 갔다 와. 그러니까 시골 교회라 어르신들이 많은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싫어하더래요. 전도사님 왜 자꾸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냐고. 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죽기 싫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당한 나이에 살 만큼 살면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데리고 가시 그런 기도 하셔요. 90 먹어갖고 막 더 살게 해달라고 막 힘들어 부양하기도.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서도 속색인데 죽어서도 속색이 갖고 주일날 초상치르게 하지 말고.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참 그 은혜더라고. 제가 이렇게 그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그 앞에 권사님 한 분이 타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목사님 처남이 이제 저하고 같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멀쩡했어요. 근데 뒷방에서 기도 받으면서 갚버렸어 천국으로. 얼마나 은혜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65세 넘으신 분들은 좀 기도도 하셔요.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가게 해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갑자기 가면 안 돼.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돼. 한 며칠은 시름하면서 막 회개도 좀 해야 돼. 회개 못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현학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 세계를 체험을 하니까 저한테 목사님 하나 꼭 부탁을 드리는데 성도들에게 꼭 해줄 말씀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은 예 그랬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속으로 그랬어. 왜? 건강할 때는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죽어갈 때 이야기해주면 먹히는 거거든. 고난이 올 때 먹히지 건강할 때는 안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조원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요.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빚졌는데 또 빚져?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1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 우측에 보면 그림을 이렇게 제가 나눠준 거 우측에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우측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열매는 결과적으로 와지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은 결과적으로 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건 쉬워요. 너무나 쉬워서 안 믿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해놓으면 좀 믿을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래서 우리 나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개떡같이 해도 그래도 나 천국 가 그래야 돼. 그래 나 한 것 없어. 그래서 갈지 모르겠어. 또 그런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면 빨간 글씨로 진리, 길, 생명 그랬죠. 제가 좀 그걸 나눴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데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길이 뭐냐? 구원의 방법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영혼 구원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노란 글씨로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 그러니까 조가림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도
우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만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하면 돼요. 말씀 따라서 믿든지 말씀 따라서 간구하든지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건 뭐냐?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할 때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야곱이 욕심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때 이렇게 역사해.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의 그런 조상들과 약속한 것이 있지만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도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회개의 문제인가 불순종의 문제인가 아니면 헌신하지 않는 문제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잘못해놓고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져야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은 조감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나가면 결과, 복이 임한다 이 말이죠. 초월님들이 복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하고 말씀이 복이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저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 선물, 우리가 성화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조화님들이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영적인 부분을 몰랐어요. 자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31절에서 32절 한번 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앞으로 시몬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할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 행할지를 영적으로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게 현상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마귀가 이렇게 제자들을 베드로를 밀가부를 것을 알았어요. 근데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잘 보세요. 저기서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까불었는데 내가 기도해서 밀가부르지 못하도록 막아줬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시험 안 들려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시험 듭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밀가부르듯 까불러 버리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렇고 저기서 떨어지다 그 말은 뭐냐면 쇠하다 때는 그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의 빛이 자꾸 희미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기도해서 네가 시험 들 때 막아준다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안 하는 것이 있죠. 뭐라고 생각해요? 시험 들면 안 하는 것.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면 안 하는 것이 있어요. 뭘 안 해요? 헌금을 안 해? 봉사를 안 해요? 네? 그 성질이 못 돼서 봉사 안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성질이 못 돼 먹었으니까 11조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이씨, 하기 싫다.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럼 믿음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시험 들더라도 봉사합니다. 그렇죠? 그 집사는 뭐도 하고 이제 오지도 않고 고르고 있다냐? 그러면서 막 속으로 시부렁 하면서 봉사해요. 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고 안 온다냐? 뭐 자빠져 자는가? 별스런 생각을 다 하면서 그래도 봉사해. 헌금도 마찬가지야. 한 달은 이렇게 자주 다뤄온다나? 없는 돈에 그냥 또 헌금이 하고 뭐지 안 돼. 그러면서도 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로 갖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해서 안 한다고 한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성격이 못돼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데 시험이 딱 오면 안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든 증거 딱 보면 알아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아유, 나는 기도도 안 한대. 여러분들은 아예 시험 자체에 들어있어.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저게 영적. 지금 저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를 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상황을 알고 그걸 대처하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영적인 걸 모르면 마귀가 밀가부르듯 까부를 때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기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1시간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없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베드로가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힘있게 말했다고 그랬어. 힘주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애가 너도 같은 패당이마 그러니까 3번 부인했는데 나중에 3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욕했다는 거예요. 나 그 새끼 몰라.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밀가부르듯 다른 성경에서는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도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 영적인 주소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조합들이 현상적인 것만 보고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소리 빵빵 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적인 것,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할 때 분별을 잘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막 믿었어요. 목사님, 내가 앞으로 교회를 하나 줘서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도 몇 채 날아갔어. 집 사준다고 하면서 다 나갔어.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면, 그래서 조합들이 말에 대해서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마귀가 또 이렇게 말을 통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걸 알아야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걸 알면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준비하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 받는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 이 세 가지가 성화 구원에도 적용되어지고 다른 데도 다 적용되어지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래서 언제나 함께 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다들 보면 나름대로 나 혼자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제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해도 계속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구원의 그 세 과정 속에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영혼 구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 우리가 성화 구원 단계로 가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적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인식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여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 신랑을 만나 상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